부분은요, 전도서고요. 전체가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도서의 전체적인 의도,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인생의 의미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를 보게 되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전도서에는 헛되다고 하는 이런 표현이 38번 등장을 합니다. 제가 요 앞에 나오는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조금만 계세요. 12장 가운데 38번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전도서를 오해를 합니다. 착각을 하기를 이 전도서는 인생의 허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이 전도서에 헛되다고 하는 표현이 말이 38번 등장을 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 전도서가 사람으로 하여금 염세주의에 빠지게 하지 않나, 또 인생의 헛됨을 알게 하는 게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솔로몬이 기록했는데요. 솔로몬의 인생을 보면 솔로몬이 40년을 왕으로 통치를 해요. 근데 나누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통치를 하다가 그때 이제 막 전성기가 있어요. 인생에 누구나 전성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쇠퇴기가 있습니다. 이 전성기에는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을 받죠. 그러다가 나중에 거의 40년 말쯤 돼가지고 솔로몬이 타락을 해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돼요. 우상 숭배자가 솔로몬. 이거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쇠퇴하고 타락하는데 나중에 깨달아요. 솔로몬이. 아, 이게 헛되구나. 그럼 부인도 뭐 700명, 300명 그래서 1000명이나 두고요. 돈도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솔로몬 시대의 금, 보석이 뭐 일반 뭐 돌처럼 썼으니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거예요. 그 타락할 만큼 경험했는데 나중에 다시 깨달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다시 회귀한다. 돌아오는. 그래서 전성기, 쇠퇴기, 회귀기. 그런데 전도서는 요때쯤 기록했던 것이다. 역사적인 배경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으로도 굉장한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고, 그러다가 어떠다가 그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바람에 쇠퇴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우상 숭배하다가 말년에, 마지막 말년에 깨닫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 그때 회귀했다. 그래서 아마 전도서는 요때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때는 아니죠. 틀림없이 이때는 아니죠. 이때도 아니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되면요. 전도서의 명칭. 전도서라는 이름은 회중.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회중.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이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러거든요. 근데 원래 헬라어의 에클레시아란 말은 회중이란 뜻이죠. 회중 앞의 연설자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 헬라어는 설교자 혹은 교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코할렐에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 성경의 전도서는 히브리어 코알레트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의역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도서라고 하는 뜻은 설교자 또는 가르치는 교사, 인생의 의미를 가르치는 교사다. 그런 뜻을 품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2번, 전도서의 기록자, 배경.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솔로몬이죠. 전도자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전도, 여기서 말하는 이 전도자는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반젤리스트가 아니고 설교자, 가르치는 교사, 선생, 그런 뜻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전도서의 기록자는 이 책을 시작하는 첫 부분에서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래서 솔로몬으로 본다. 솔로몬을 전도서의 기록자로 볼 때 아마도 그의 통치 말기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왕비로 맞아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희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게 되면 왜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했을까? 그래서 38번이나 38회나 등장을 합니다. 헛되다가. 그러니까 솔로몬이 헛되다고 말한 것은 처음부터 헛되다고 말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희귀하는 과정 속에서 뭐 부인도 가져보고 물질도 가져보고 지혜도 가져보고 다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는데 그게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절대 염세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보니까 그거 별거 아니더라. 정말 헛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꼭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러니까 역사적인 배경, 우리가 항상, 그래서 제가 항상 성경을 강론할 때 이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먼저 염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서 이런 말을 했는가. 그러니까 이런 솔로몬의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모르는 사람은 헛되다 이 말을 염세주의로 해석하기 쉽다고 말해요. 이해하시겠죠?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명제입니다. 인생이 왜 헛되냐.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1장 12절부터 6장까지인데 이건 논증이에요. 구체적으로 이제 논증. 이거를 문학적인 면도 있고 아주 굉장히 철학적인 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요. 인생이 왜 헛된 것이냐. 그리고 나서 이제 7장에서 12장 가보면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결론이 있어요. 결론. 성경에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끝까지 봐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게 성경은 그 본문의 배경을 모르면 안 돼요. 배경과 의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배경과 그리고 의도를 알아야 뭘 말씀하는 건가를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서는 처음에 헛되다라고 한 명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왜 헛되냐 논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헛된 것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적용이죠. 적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적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적으로 많이 안다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깨달았으면 깨달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은 엄밀하게 말하면 적용 능력입니다. 실력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외우고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성경의 실력이 아니에요. 말씀의 실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적용은 능력이다. 능력은 말씀을 적용하는 데서 나온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됩니다. 첫 번째 부분 인생이 헛되다고 하는 명제를 하고 있고요. 1장 1절부터 11절. 예, 오늘 뭐 30명 이상 많이 들어오고 계시네요. 딴 때보다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명제에 대한 논증, 마지막 부분 조언이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자, 1장으로 갑니다.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예, 여기가 헛됨에 대한 서론, 명제거든요. 거기 보면, 2절, 1장 2절 전도자가 그러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5번. 2절에 5번 나와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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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솔로몬이 그런 자신이 타락했던 하나님을 떠났던 그 경험이 없었으면 이런 구체적인 명제를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강조할 수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세계를 다 경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 모든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 앞에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하는 요 앞에 분명히 들어갈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 헛되다. 그겁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앞에 나중에 이제 결론을 내리기는 하지만 그 앞에 이런 부분이 숨어 있다는 것을 꼭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인데요. 모든 것이 왜 헛되냐. 거기에 대해서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면 거기 보세요. 지혜도 헛되다. 1장 13절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 적이 이는 괴로운 것이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16절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17절입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더한다. 그 뭔 뜻이죠? 하나님 없는 거죠. 하나님 없는 지혜, 이 부분이 생략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잠언에 보면요, 그 시편에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란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요 바람 잡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얘기입니다. 하나님 없는 철학은 궤변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학도 궤변입니다. 하나님 없는 지혜와 지식은 바로 인생으로 하여금 근심을 더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지혜와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1장에서 얘기를 쭉 했고요. 그 다음에 2장으로 갑니다. 즐거움도 헛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세요. 2장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 해 아래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하다는 것을 알아요. 네.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내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네. 지금 이것이 2장에서 말씀한 이 쾌락 모든 것을 다 가져보고 나서 솔로몬이 하는 얘기가 너무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봤다 이거예요. 네.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바람 잡은 거랑 똑같다 이거예요. 바람이 손에 잡힙니까? 네. 잡힐 듯 한데 안 잡히는 거예요. 헛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도서는 그거를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쾌락, 하나님이 없는 즐거움, 이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아. 결국은 다 뭡니까? 근심에 빠지는 것이. 행복지수가 왜 떨어져요? 그것은 우리에게 뭘 반증해 주는가 하면 인생의 행복과 인생의 삶의 질은 소득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향력은 있지만 그것이 직결은 아니다. 솔로몬이 깨닫고 나니까 그것도 헛된 거구나. 그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쾌락은 그건 쾌락이 아니고 타락이다. 그 자체가 고통이다. 꼭 기억하세요. 자, 유명한 말 한마디 더 할게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간의 쾌락은 고통이다. 꼭 기억하세요. 그걸 써놓으세요. 네, 이 전도서에서는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기록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갑니다. 4장은 그냥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보면 5장에서는 헛된 예배, 헛된 제물, 하나님이 없이 하는 종교적인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5장 1절,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정의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라. 2절,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하라. 이 말을 여기서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서원입니다. 그 밑에 보세요. 3절, 말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종교적인 그 당시에 종교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그리고 맹세란 말도 써요. 맹세. 하나님 없는 서원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맹세도 헛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할 수 있다. 여러분, 그거요, 성경적인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합니까? 하나님 안 계시면 아무것도 못하지. 에? I can do everything. 그러는데 그거 성경 얘기 아닙니다. 긍정적인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 사고방식, 이거 성경적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사는 것은 성경적이죠. 하나님을 전제하고 말씀을 전제하고 하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긍정적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적극적 사고방식, 이건 불신앙입니다. 그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는 긍정적 사고방식도 그것도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겁니다. 그래서 6장에서 보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낙이 얼마나 무의미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6장 보세요. 6장 2절,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3절,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낫다. 6절, 저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낙을 누리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다. 여기서 말하는 낙이 뭐냐? 이게 기쁨이거든요. 기쁨.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사람이 어떻게 2000년을 삽니까? 이 과장법이에요, 이게.
사람이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해도, 그리고 일백자녀를 낳고 산다 해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기쁨과 낙은 헛되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르게 이걸 뒤집어 말하면 인간의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다. 아멘. 진정한 인간의 행복과 기쁨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기쁨, 하나님 없는 행복은 존재할 수가 없다.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일 뿐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자를 잡고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세요. 오늘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 마지막 부분으로 갑니다. 여기는 그렇게 했으면 이제 조언인데, 이 조언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 미안합니다. 적용.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영어로는요, application 그래요. application.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적용하지 않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7장에서 9장에서는요, 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거기 보세요. 7장, 그러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것보다 낫다. 이 이름, 아름다운 이름이 뭐냐면 영예를 얘기합니다. 영예, honor, 영예. 다르게 말하면 명예. 여기서 말씀하는 명예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부귀, 명예,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높고 낮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높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예라고 하는 것은 은총, 하나님의 은총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높아지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애쓰고 노력한다고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높이시나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은 높이시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바로 예배하고 경외해야 된다.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타는 가시나무의 소리와도 같다. 그래서 지혜와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7장 13절 보세요.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오늘 34명, 실질적으로 400명 이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계세요. 7장 13절, 14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요. 7장 13절 그리고 14절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가. 13절 한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섭리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7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굽게 하신 거를 누가 이거를 할 수 있겠냐, 곧게 할 수 있겠냐. 또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이것을 굽게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거스릴 수 없어요.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스를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절대 주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막히면 다 막혀요. 네, 다 막힙니다. 성경이 33,000절이거든요. 네, 1189장이고요. 66권이고. 창세기 1장 1절이 막히면 전체가 다 막히는 거예요. 다 막혀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이 되지 않은 신앙이에요. 가장 굳건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는 신앙이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나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 굽실거리지를 않습니다. 물론 겸손하지요. 근데 권력 앞에서 굽실거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그들이 왕 앞에 굽실거립니까? 굽신이죠. 굽신이 아니고 굽신거립니까? 왕 앞에서 약해집니까? 인간의 살고 죽는 것이, 인간의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당신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아멘.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형통한 날에는 뭐 잘난 척하고 막 그냥 들뜨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런 얘기입니다. 또 곤고한 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실패하고 위기에 빠졌을 때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이 곤고한 시간에는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하라. 왜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하세요. 병행하십니다. 병행이란 말은 이렇게 같이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형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항상 곤고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곤고하다고 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또 나를 형통하게 할 시간이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있어요. 항상 잘 되게 하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내가 의롭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믿음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형통할 때 타락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갈 때 타락하는 사람 많아요. 잘 나갈 때 격길로 가는 사람 많습니다. 교만해지고. 그거는 제가 볼 때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형통도 하나님의 은혜고 곤고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정말 전도서를 통해서 너무 많은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쭉 8장으로 갑니다.
8장 1절 보세요.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의 해석을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뭐가 변해요? 사나운 것이 변한다. 이게 참 재밌는 말씀이라니까요. 네, 지혜. 여기서 말씀하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을 말해요. 이 지혜가 사람의 뭘 바꿔요? 얼굴은 인상이죠. 이 얼굴이란 말이 얼꼴이에요. 얼꼴, 얼개. 얼이란 말은 사람의 혼을 얘기합니다. 그 꼴, 이 프레임, 이 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형상, 모양.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이에요. 그건 뭐 성경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편하고, 우리의 마음이 또 따뜻하고, 우리의 마음이 관용하고 사랑이 있잖아요. 그럼 사람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광채가 나요. 근데 우리 속에 평화로운 마음이 없고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얼굴이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는 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인상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아, 저분 목사님 아니야? 아, 저분 권사님 아니야? 아, 저분 전도사님 아니야? 인상을 보고 아는 거죠. 예, 어떤 분은요. 평신도인데 목사님 같은 평신도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목사님이라 그런다잖아요. 대단한 분이에요. 마음에 그만큼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뭐냐? 인생부터 인상이 무서워져요. 예. 그래서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은혜가 풍성하구나. 그러면 벌써 인상이 환하죠. 얼굴이 환하죠. 은혜가 떨어졌다. 그럼 벌써 얼굴이요, 차지찹니다. 얼굴에 찬바람이 불어요. 말도 틀리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지혜가 인간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얼굴에 빛이 난다. 예, 그 양태석 집사님 멋진 말 써줬어요. 은혜를 받으면 화장품 값이 안 들어갑니다. 이하얀 집사님. 마찬가지죠? 자, 넘어갑니다. 쭉 넘어갑니다. 9장으로 갑니다.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라. 이 말은 경건생활을 얘기합니다. 경건생활. 내 머리에 향기름을 거치지 않게 하라. 늘 경건생활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쭉 나갑니다. 10절. 물론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해서 해라. 내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으면요, 정말 인생이 따분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게 있는 돈, 그러니까 내 돈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재물이 있다는 거, 누군가에게 내가 베풀 수 있다는 거, 이건 내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너무 피곤하다는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일이 많아서 피곤하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의 말이 진짜가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이 씻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럴 때도 올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세요. 감사하게 하세요. 감사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섬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아멘. 우리는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시간이 올 수도 있다. 예, 말이 시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10장 8절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돌을 떠내는 자는 그로 인해서 상할 것이고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로 인하여 위험을 당할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는다.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면 그 어려움보다 더 큰 어려움이 내게 온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남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면 내 눈물에는 피눈물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전도서의 기자가 솔로몬이 타락하고 다시 하나님께 잠깐 돌아왔었거든요. 돌아오고 나서 깨달은 지혜입니다. 남을 해롭게 하면 나는 배로 더 해로울 수 있어요. 남을 괴롭게 하면 나는 그 사람보다 2배 더 괴로울 수 있고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눈에는요 피눈물 날 수도 있어요. 우린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절대 하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이 내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꼭 기억하세요.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아라. 그 말은 우리가 섬길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도울 수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거든요. 내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다 내게 돌아왔다. 그걸 우리가 무슨 응답이라고 그러냐면 돌아갈 내게로 돌아왔다. 응답.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시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평안을 빌어라. 내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한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귀화응답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많이 축복하세요.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거 다 내게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최대한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기도 다 내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험담하고 다른 사람에게 악담하면 그 악담 다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은 좋게 하세요. 최대한 좋게 하세요. 칭찬하고 다른 사람 험담하면요, 그 험담 내게로 갑절로 돌아온다니까요. 네. 악담하지 마세요. 그 악담 다 내게로 돌아올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퍼내세요. 흘려보내세요. 우리에게 있는 것을 흘려보내야 돼요. 물질도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있는 지식도 흘려보내고 우리에게 있는 재능도 흘려보내고 기도도 흘려보내면 어느 날 그것이 내게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돼갑니다. 12시간 넘었어요. 11장 1절 그거고요. 12장 마지막으로 갑니다. 자, 이제 12장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 여기서 청년이란 말은 나이 젊은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을 얘기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할 수 있을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이게 결론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해, 빛, 달, 별, 이게 시력을 말합니다. 시력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뒤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 이 허리를 얘기합니다. 허리가 구부러지고, 사람이 나이가 들면 허리가 구부러지고 몸을 떨잖아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시력이 약해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몸이 제대로 가눌 수도 없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다 놓치고, 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그나마도 감사하긴 한데, 네? 시력 좋고 청력 좋고 입맛 돌아있고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 있고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다 놓쳐버리고 허비하고 모든 것 다 놓치고 나서 그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상급이 없어요. 상급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사람의 모든 본분이다. Whole duty of man. 그랬습니다. 모든 것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함이 모든 것의 기본, 근본, 시작, 그런 뜻이에요. 기본, foundation, 시작, beginning. 인간의 모든 가장 중요한 임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결론. 전도서에는 구약 성경에 흔히 등장하는 단어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 내려갑니다. 중간점. 전도서는 헛되다는 표현이 무려 3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허물을 말하는 염세주의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록자가 인생의 허물을 철저하게 강조하는 것은 인생을 부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헛된 것을 좇는 데서 돌이켜서 삶의 진정한 의미와 인생의 본분을 뭐하기 위한 거예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즉 하나님 없는 헛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만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를 공부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떠났다가 그가 깨닫고 돌이킨 이후에 기록한 부분이 전도서입니다. 그는 전도서 12장 가운데 무려 헛되다고 하는 말을 38번이나 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38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의 시작이고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인생은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지으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은 바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 방송을 보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다시 유턴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작부터 그때부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